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입니까? 부드러운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근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칭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의 코칭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 요셉이죠. 그 외에도 다윗과 느헤미야와 바울, 바나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찬 코칭의 리더십에서 탁월하신 코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의 나아갈 방향을 보이셨고 그들의 성장을 도우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들을 교정시키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150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코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담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담가이시며 카운셀러일 뿐만 아니라 코치이시고 멘토이시고 컨설턴트이십니다. 모두가 버린 사람을, 모두가 안 돼 낙인 찍은 사람을,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단념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믿고 기다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가 모두가 버린 사람, 모두가 안 돼 하고 낙인 찍은 사람,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단념한 그 사람들을 그들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처럼 믿고 기다리며 세워주는 여러분들 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코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가 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고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건한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가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내게 가장 떠오르는 지도자상은 누군가? 여러분들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떠오르는 지도자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지도자상,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신가? 저의 그 멘토 되시고 코치 되시는 분은 코람대의 정신을 가진 한명동 목사님이십니다. 한명동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분이세요. 고신대학교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이신데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하고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르쳐주신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늘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집회를 나갈 때나 교회를 비우게 될 때에 늘 안심이 되는 그 존경하는 그 분을 인해서 사역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하면은 많은 물질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학식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오로지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눈물로 강대상을 닦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사역이 행복했던 것은 제일 교회에서 선지자 안나처럼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헌신하시고 새벽 기도에 오면은 목사님이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그 권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 명색이 목사님이신데 좀 부끄럽더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를 더 그냥 붙들고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 근데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나서 그다음 찬송을 부르시기를 시작하는데 1장에서 찬송가 끝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곡조로 부르시죠.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의사, 법관, 모든 자녀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자녀들로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사랑을 심으셔야 됩니다. 심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명을 받지 못했어요. 제 사위가 또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목회자로 나갈 때는 자기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목회자 모든 분들은 다 소명과 사명을 받으셨잖아요. 다시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작은 것을 주셨지만 그 작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게 2월 달에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한 주간은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었어요. 금식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산 금난교회 주선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산 금난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교인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히 부상하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개척교회 하시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암담한 거예요. 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검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추되었던 어깨가, 실추되었던 그 무릎이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온갖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십수를 한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는데 십수를 한 거예요.
10번 떨어졌다는 거죠. 11번째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그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저력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잡초처럼 밟히고 짓눌려도 그랬기 때문에 야성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소나무 뿌리 뽑던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잡초 뽑을 수 있는, 잡초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기도의 무릎에 우리 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정필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시면 무릎 꿇는 만큼, 눈물 흘린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에 내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대에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을,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달리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소유이십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교회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본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옷도 20만 원 이상의 옷은 입지를 않으신다 그래요. 외부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면 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여러분들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냄새 나잖아요. 너무 가까이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도들하고 막 사우나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무 거리를 두어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남편을 높이는 작업,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작업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참 힘든 작업들인데 사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자식이 먹습니다. 자손이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 곁에서 가장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옆에 사람의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목회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사역이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주 행복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요.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요. 그들의 사역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인데 수요일 날은 한 5명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도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얼마 전에는 또 신천지가 왔는데
당신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교인들에게 절대로 음식을 그렇게 사모님이 잘하시면서도 교인들이 이렇게 김치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도 어머,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그러더니 자꾸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막 무엇도 만들어 갖다 주고 막 하여튼 사역들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니까. 목사님은 또 그래요. 전도사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누구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기를 지금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능력이 내가 전율을 느낄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사모님은 늘 입에서 찬송이 넘칩니다. 근데 사모님은 또 이제 찬양을 인도한다 그래요. 네, 엇박자. 언제나 엇박자지만 너무 이것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오히려 그냥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함,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어떤 모델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모델,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모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델이 없을 때는 하나님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모델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만능 열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참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시며 많은 모델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저 교만함 때문에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자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높이 들으신다는 것들을.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겸손해야 할 존재인데 나를 몰랐다는 거죠. 자, 제가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LA의 노숙자 대목 글로리아 김을 어느 날 TV에서 봤는데 미친 사람들이라더라고요. 보니까요. 머리는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 백발을 머리를 묶고 흰옷을 입었는데 때에 쩔어가지고 막 아주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미친 사람이 왜 텔레비에 나왔어? 그러다 끌려다가 보았는데 그를 바로 바라본 순간 그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요.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꼭 닮고 싶은 분이었다고요. 앞으로 저에게 또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주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여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중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 저리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한센병 환자의 등에 고름이 맺혀 있는 것을, 그것이 아직 농익어서 그것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빨아주셔요. 입으로 빠는데 옆에서 독일인 친구가 왔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독일에서 철학 위에 바로 신학이지만 그들은 성경에는 앞장과 뒷장만 믿을 수 있지만 그 속의 것은 다 허구화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야, 이곳에 와봐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문둥병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문둥병에 그 고름을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름이 어느 정도 나오자 그것을 손으로 짜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친구가 고름이 눈에 튀었어요. 얼굴에 튀니까 친구가 막 우왕 하고 울어요. 그래서 김여선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울어? 자네 왜 울어? 너 한센병이 전염될까 싶어서 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네가 그 고름을 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곁에 서셔서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데 자네가 고름이 내 얼굴에 치면서 내가 눈을 감던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사역, 낮은 자를 향한 사역,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수단의 스바이츠가 있죠.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냐. 이분이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아미동에 살 때, 남부민동에 살 때 이분이 가족이 10명이에요. 10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가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어시장에서 그날 살아가시는 분인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지만 천주교 교단에서 그 아이에게 독서실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복지시설입니다. 커서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본 것이 훌륭하게 행하는 어떤 그 서양 신부님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보고 나도 저분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인제의대를 나와서 신부로서의 그 사제의 그것을 받고 수단에 가서 그곳에서 슈바이처의 그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수단을 떠들썩하게 하고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선행들 왜 기독교에서는 안 일어나냐고.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선행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